샬롬은요,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얼마 안 남았죠. 샬롬을 하면서 서로에게 또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 두 손 들고요. 샬롬. 왼쪽에도 샬롬 사랑합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샬롬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당신의 가치를 알고 있나요? 목회하기 전에 제가 학원 경영을 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학원 이름이 영재스쿨입니다. 영재라는 뜻은 재능을 받은 사람, 선물을 받은 사람이요. 영어로는요, 탤런트에서 ED가 붙어요. 수동태고, 기프트가 선물이잖아요. ED가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요, 다 영재로 태어나요. 단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선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과 모르고 그냥 끝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원하면서 제가 가장 큰 혜택을 받았어요. 학원하기 전까지는요, 저는 공부 못하는 사람으로 알았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학원을 해서 사람들을 공부 잘하는 길로 인도했겠습니까? 그만큼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도 잘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었어요. 그런데 인생에 불분물이 있죠.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가장 빠른 때. 할렐루야.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이 아멘 그러시니까 여러분 늦은 시간 없어요. 그것이 저의 목회, 그 생각의 목회의 씨앗이 된 거죠. 사람은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환경에 따라서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노력해도 안 되면 난 안 되는가 보다. 계획한 대로 안 되면 난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이제 자존감이 낮아진대요. 여러분 환경이 내 삶을,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시험에 떨어지면 실패자가 된 것 같고, 승진에 실패하면 낙오자가 된 것 같고, 결혼을 못하거나 인생의 문이 꽉 막혀 있으면 나는 존재 없는 가치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선물, 손상되지 않는 가치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천국 비유 7가지 중에서 오늘 5번째, 6번째, 7번째 3가지를 동시에 알려주셨어요. 자, 앞에 4가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뒤 3가지는요, 하나의 비유나 마찬가지예요. 앞에 4가지는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해변가에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좀 이해 안 되는 것만 몇 가지 이제 집에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죠. 근데 뒤에 3가지는요, 다른 사람 못 듣겠어요.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의 3가지는 제자들만 집에서 듣게 했어요. 왜? 특별하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가지 다른 거 아니에요. 보화, 진주, 그물 비유. 이 3가지는 같은 비유면서 마지막 그물 비유는 이제 모든 비유의 결론이면서 3가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보화와 진주 비유를 중심으로 소개할 텐데, 이 2개 비유는 쌍둥이 비유예요. 여러분 쌍둥이 아시죠? 쌍둥이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쌍둥이 부모님들이 특징이 뭐냐면 겉은 똑같은데요, 비슷해도 그렇게 다르대요. 부모님들이 우리가 볼 때는 잘 모르겠는데 누가 큰지 작은지 다 안돼요. 마찬가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 2가지 비유를 쌍둥이처럼 보여주신 이유는 다르면서 같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이 2가지 비유가 이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에서는 아주 다른 관점으로 소개가 됩니다. 자, 먼저 천국 보화의
비유를 44절이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지금 천국을 설명하고 있어요. 천국의 주인이. 여러분 천국을 못 보셨지만 이 설교를 잘 들으면 천국이 이제 그려질 거예요. 천국을 밭에 감춘 보화와 견주어서 설명하는데,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한 농부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밭을 다 산 이야기가 지금 첫 번째 비유예요. 문화적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돈이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은행에 가죠. 그리고 개인 금고에다 둬요. 근데 이 성경시대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공신력 있는 은행기관이나 개인의 금고도요, 그때는 뭐 많이 서로 이제 싸웠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이 자기 소유의 땅입니다. 물론 자기 소유의 땅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아들에게도 얘기 않고 또 이웃에게도 얘기 않고 누구만 알고 있냐면 자기만 알고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유산을 물려줄 때나 얘기해야겠다 나가다가 불의의 사고로 죽을 경우도 생기죠. 그리고 또 병 들어가지고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밭은 그냥 밭인데, 똑같은 밭인데 그 보화가 담겨 있는 밭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또 나중에는 소유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주인이 그 밭의 소유가 되었는데 그 주인은 이 밭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그 주인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누군지 특정하진 않지만 아마도 그 주인의 종이거나 소장농이거나 지나가던 사람이 우연치 않게 발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것은 이것이 천국과 같은 것인데, 천국은 이 보화 같은 것인데, 이런 진귀한 가치를 원래 발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이와 같아요. 구원이. 여러분이 지금 오늘 교회 오셨는데 대부분 보면은 내가 처음부터 태어나서 또 교회 가려고 오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부모님이 억지로 데리고 왔다든지, 그죠? 아니 친구 따라 왔다든지, 이번에 행복 대축제 한다니까 박종호 장로님 온다니까 한번 갔다가 덜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호련히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아니 이분도요, 이렇게 밭을 일구다가 일상 속에서 우연치 않게 발견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진중한 가치다 보니까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사는 거죠. 첫 번째 비유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비유는 어떤 특징인지 볼까요? 자, 진주 비유입니다. 45절 같이 46절까지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수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첫 번째는 농부죠. 두 번째는 장사꾼이죠. 그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장사꾼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분은 진주를 알아요. 진주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값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이 값비싼 진주를 처음부터 찾아다닌 거예요. 완전히 조건이 다르죠? 근데 천국이 이 장사와 같다는 거예요. 우연히 발견한 보화를 발견한 사람 농부도 있지만 천국은 또 한편으로는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진짜 더 비싼 진주를 찾으려고 구하러 다닌 장사꾼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진리를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좋으신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고 계십니까? 천국은요, 멈춰 있지 않아요. 천국은 계속 뭔가를 발견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발견한 후에는 이 가치가, 이 진리가, 이 진주가 너무 귀하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두 가지 비유가 똑같은 지향점이지만 보화와 진주라는 가치를 발견하게 돼서 소유했다는 것이 똑같은 지향점이지만
접근은 다르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 쌍둥이 비유에서 공통점을 한번 발견해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접근해서 가치에까지 갔는가?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자,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특징을 볼까요? 자, 저를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할렐루야. 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오늘 교회 와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받은 천국, 받은 영생,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무슨 설교를 하냐면요, 경제 이야기 하는 게 아니죠. 천국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와 이런 이 일상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예수님이 천국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100%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너희들이 천국이 이와 같다. 그러면 천국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가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천국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알고 있냐 말이죠. 천국은 이와 같이, 구원은 이와 같이, 영생은 이와 같이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요, 정말 아깝지 않고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소유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 가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치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리인지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원 경영을 할 때 부모님에게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목회를 하지만 학원 권행할 때는 등록을 시켜서 이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장사하시는 분이고 기업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자선사업 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에서는 뭐 제자 훈련하고 공부를 해도 이렇게 돈을 안 받지만은 여기는 어떻게든 등록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거의 등록률이 거의 99%예요. 왜냐하면은 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다 묻습니다. 부모님 오늘 등록하러 오셨는데, 아니 오늘 학원 오셨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정말 귀하죠? 예. 그러면 세계 최고의 부자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유산을 물려주려고 당신의 자녀를 좀 달라고 합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1억을 줄 테니까 당신의 자녀를 좀 파는 건 그렇죠? 달라고 합니다. 팔라고 합니다. 그러면 1억의 자녀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열이면 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저를 째려봅니다. 질문 같지도 않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값을 올립니다. 10억을 준다면 자녀를 주시겠습니까? 10억까지는 안 주더라고요. 근데 100억부터 달라집니다. 눈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1000억에 갈립니다. 1000억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 것보다 삶보다는 부잣집 가서 사는 게 낫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 절대 안 준다. 제가 그랬어요. 1000억 다음엔 제가 얘기하면 부모님 저도 세 자녀가 있는데요 1조를 줘도 안 바꿉니다. 내 얼굴을, 내 형상을, 나를 닮은 이 자녀는 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를 줘도 저는 바꾸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학원을 경영합니다. 그러면 등록할까요? 안 할까요? 다 등록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가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다 자녀가 얼마나 귀해요. 그러면 자녀에게 학원이 아깝습니까? 학원비가?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투자하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자녀가 그렇게 귀하면 여러분은 얼마입니까? 여러분은 얼마를 주면 여러분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지, 가치가 있는 자인지. 여러분을 살려면 지불해야 될 가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등록하고 하나님의 백성 일원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를 믿고 구주를 영접한 사람, 오늘 세례도 받고 학습도 받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은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누가 돈 주어서 이렇게 건물 지은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누군가의 값비싼 희생을 투자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가치예요. 그럼 누가 얼마를 투자했는지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누구예요?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산 존재가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여기 등록시키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을 지불했단 말입니다. 그 값이 계산이 되냐고요? 은이나 금 1조 말도 안 돼요. 자, 또 하나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직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직분의 가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맡겼는지 이제 청지기들 잘 들으세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할렐루야. 직분자는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신 양들을 맡긴 정말로 소중한 직분자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백성들이.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귀해요. 이 자리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등록해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누군가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산 거예요. 누군가 그 가치를 샀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자신의 소유를 전부 팔아서 가치를 지불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서라도 사야 했던 진정으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나요? 그렇다면 그 다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치를 알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해 볼까요? 가치를 알면 변화가 일어난다. 오늘 목자의 비목자님도 오후 시간에 제 질문할 거예요. 설교의 주제입니다. 가치를 알면 반드시 바뀝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코 그 희생과 그 투자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학원에 아이들 돈 보냈다고 나중에 다 갚으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가치를 알면 아깝지가 않아요. 저는 장교로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우리 병사들 월급이 60만 원이래요. 다시 군대 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20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 또 있어요. 야, 진짜. 근데 저희 때는 저희 때가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병사들 월급은 10,000 원도 안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장교들은 이제 월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장교들이 이제 적금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적금을 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대부분의 월급을 적금을 들면서 날 위해 고생하신 부모님께 이거 다 드려야지. 그걸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3년인가 지났는데 적금을 탈 때 보니까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야,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야, 이거 특별 새벽에 오신 분들은 갈등을 안 할 텐데 결심이 변심이 되면 축복이 안 되는 겁니다. 감사한 게 뭐냐면 안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오히려 이 돈을 받으실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 돈 그대로 3년 적금을 탁 타가지고 부모님께 드렸더니 부모님 이 돈을 딱 보시면 눈이 이렇게 동그라미셔가지고 아니 네가 이렇게 고생해서 번 돈을 내가 어떻게 받냐고 안 받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 돈 아깝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건강하게 낳아주시고 건강한 남자로 이렇게까지 길러주셔서 군생활 잘했습니다. 내게 육신의 생명 주셨지만 이렇게
제대를 잘할 수 있게 된 것도 부모님이 돌봐주신 것이니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부모님 받으세요. 그때 우리 부모님께서 못 이기시는 척 받으셨어요. 아니요, 진짜 못 이기는 척이 아니에요. 진짜 억지로 받으셨어요. 제가 부모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들은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아버지는 우리 집에 빚을 갚은 데 써야 된다. 빚이 얼마인지 아느냐. 어머님 아니다. 그렇게 하면 사라진다. 우리 내가 봐둔 땅이 있으니 그 땅을 타야 돼. 투자를 해야 된다. 어머니 그때까지만 소장농 일을 하셨어요. 남의 집에 일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밭이 아주 금싸라기 땅이고 언젠가 이게 아주 상당히 좋은 땅이 될 것이라 알으셨던 거죠. 가치를. 둘이 싸우시다가 누가 이기겠습니까? 어머님이 이기셨어요. 그래도 어머니 땅을 사가지고 제가 가끔 이제 집에 놀러 가면 어머니 나를 데리고 여기가 네가 준 돈으로 산 땅이란다. 같이 일을 하는데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요. 내 땅이니까. 10년쯤 흘렀어요. 그 땅값이 10배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님이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아버님이 그 사이에 팔아버리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저도 생각난 거예요. 오르기 전에 팔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뭐가 옳고 그러냐가 아니라 가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머님은 이 땅의 가치를 아셨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셨죠. 귀한 아들이 준 돈이지만 아깝지 않다. 근데 아버지는 그것을 볼 돈이 없으셨어요. 물론 빚 갚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가치를 알면 변화가 일어나요.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전의 산이 다 무의미해져요. 주님을 만나면 천국이 들어오면 영생이 시작되면 이전 것이 아무런 가치가 100년의 가치가 아니 영원의 가치가 눈뜨면 그때부터 100년이 아니라 영원에 투자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치를 아는 자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다르지 않다면 아직 그 가치에 눈뜨지 못한 사람입니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여러분 이것이 나를 사기 위한 예수님의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하겠어요? 곧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값을 지불하기 전입니다. 너희들이 그만큼 소중하단다. 저 많은 궁중들 내 말대로 안 산다. 근데 너희들은 다 버리고 나를 쫓지 않느냐. 나는 내 전부를 팔아서라도 너희를 사고 말 것이다. 믿어라. 너희가 정말로 내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네가 지금 공부를 얼마나 하고 네가 지금 돈이 얼마 있고 네가 지금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 너희들은 내 전부를 주고서라도 살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안타깝게도 이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라질 100년의 인생의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손상되지 않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께 투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은 뿐더러 아깝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12월 다음 주부터 위원장, 교역자 임명하고 청직 임명하고 오늘 이 이제 오후에 목자 예비 목자를 제가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상급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열심히 해봤자 금메달 몇 명 땁니까? 열심히 해봤자 스카이대학교 얼마나 가겠냐고요. 그것도 귀하죠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동등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주시려고 주님이 자기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몸을 희생하시고 자기 몸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생이 들어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천국이 시작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존귀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청지기를 세우고 일꾼을 세웁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유일한 천국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생명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천국이고 생명이에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영생의 길이 없어요. 왜?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산 교회는 지금도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예수님이 자신을 다 버리고 한 영혼을 구원한 그 일을,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할 때 우리는 오늘 두 장사꾼과 농부가 얻었던 그 값진 보화를 영원히 빼앗기지 않고 천국에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지만 이 모든 비유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이 그물 비유에서 물고기를 나누는데 사실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천국과 영생을 결정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구원받은 사람과 못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왜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고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지를 이 49절에 5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읽습니다. 시작. 세상 끝때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여러분, 다 잃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재산 다 잃고 건강 잃고 자녀도 떠나고 뭐 다 잃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내 안에 천국이 있다? 그러면 잃지 않은 것이죠. 내가 수십억을 벌었고 수천억을 벌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계 1등이 되고 금메달을 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내 안에 천국이 없다? 그러면 내 안에 지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가치에 진정으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이 어디 있느냐? 바로 교회 성례전에 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피에 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살에 있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이 자신을 다 주고서라도 여러분을 사야 했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가치가 있는 거 아닐까요? 자기를 주고서라도 나를 사야 했다면 나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시험을 잘못 봤나 봐. 근데 그랬어요. 너 학교 시험 성적이나 학교의 등급이나 너 내신 등급이 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네 안에 있는 믿음이 너의 가치를 결정하신 것이다. 시험 성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존귀함을 손상시킨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오직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찬송임을 기억해라. 저는 똑같은 말을 우리 성도님에게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의 고통의 현실이 여러분의 존귀함을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나의 생명 주신 예수님께 여러분 남은 전 생애를 투자하시고 드리시는 우리 사랑의 축복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